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13, 14, 15, 16 이렇게 걸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해도 좋고 다락방 강화라고 일컬어지는 말씀들을 쭉 나눠왔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서로 발을 씻으라 하면서 그 섬김을, 종의 도를 권면하셨어요.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의 그저 열매 비유를 통해서 그 정말 아버지와 예수님의 연합, 그 모범을 쫓아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맺으라 하는 권면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나가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하여 내가 이런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장래 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고별 설교가 마감이 되면서 이 신약 성경엔 특이하게도 17장 한 장에 걸쳐서 긴 예수님의 기도를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또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많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죠. 그렇지만 이 요한처럼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긴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요한은 사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제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이제 기사로 실었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면은 언급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이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이제 기도로서 이 다락방 강화를 마치는 마지막 그 기도의 내용을 아주 길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특이한 점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을 통하여 주의 제자가 될 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와 지금 그죠? 이제 주님과고 헤어지게 될 제자들을 위한, 또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장차 복음을 전하여 주를 믿게 될 미래 세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크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로 5절 말씀 좀 더 길게 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게 가면 또 중간에 설교하다 끊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1절에서 5절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신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시죠. 자, 17장 1절에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참 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평생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려는 보내신 이 뜻을 쫓아 사신 분이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먼저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인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서,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의도가 전적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해오셨고,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사, 다시 말하면 이제 아버지의 보내신 뜻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승리케 하사 나를 인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께 영화를 드리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보내신 자 나를 아는 자들, 아버지께 속하여 있지만 내게 넘겨진 그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이 영화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이 기도가 결국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완수함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를 알고 영생 얻을 자들을 위한 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감사하심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되시는데요. 본문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적 사랑의, 그죠? 이 결과적 표현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아버지께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사 다시금 아버지를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이런 간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를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오셨거든요. 자, 본문에 나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을 먼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따라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행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의 순간순간을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이루지만 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잘 믿고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들과 영광 돌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한다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성정대로
때로는 내 영광과 내 공로를 쫓아 한 것은 없었는가?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일한 것에서 별로 열매가 없었다 하는 회한이 우리 안에 남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변화를 입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했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고 또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을 허락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와 믿음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큰 대의적인 뜻도 있지만 이런 모든 뜻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각자는 또 우리에게 하달된 은혜와 은사를 따라 그 뜻을 따라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봉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공로, 내 열심, 그죠? 그렇게 내 뜻으로 일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영광을 가리우고 해치우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봉사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끊임없이 깨트리고 나를 비우고 정말 주님의 봉사의 모범, 헌신의 모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사랑으로 순종하신 모범을 쫓는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온전히 배워서 쫓아야 한다 하는 이 다짐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잘못 믿었다, 헛믿었다, 잘못 봉사했다 이런 소리 안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을 강구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자, 이 17장 1절을 보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왜 아들을 영화롭게 왜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아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그동안 내가 아버지께 영화롭게 정말 해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영화롭게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에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영화로움을 위하여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순종했고 이제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완결하고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진짜 이제 완전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화로움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을 강구하시는 목적은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신앙생활,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 잘했나 못했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인하여 무슨 영광을 받아오셨는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없다. 이러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곤란해집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출발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을 알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백성이 되고 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백성의 자격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너무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주의 삶에도 부부 생활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광을 돌린 것보다 정말 내 주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고 아찔할 정도로 영광 가리울 짓들을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성도인데 집사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토록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모범을 쫓아서 우리가 말이나 섬기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이라도 영광을 가리운 것에 대해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꾸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과 행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훌륭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돌려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 이틀에 단번에 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창세전과 지금 이 시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셨던 분이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 창세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저 그 영화를 간구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가 흔히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지상 사역에서 정말 그 권세를 가지고 지상 사역의 모든 사역을 수행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2절로 4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다 행했다. 그래서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원롭게 했으니까 이제 자신에게도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이 요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사시지 않고 오직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신 분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오늘 접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그 내용의 의미를 볼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 얻을 자들을 위한 기도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이제는 아버지께 영광 돌렸으니 나를 좀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완전한 영화로움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고, 또 그를 인하여 영생 얻을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범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생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생 얻을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 순종하고 영광 돌린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19세기, 18세기 영국이 정말 가난했죠.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환란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 영국이 경제 부흥도 일어나고 교회 부흥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영국이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일어서도록 정말 큰 선교의 불을 지폈던 위대한 우리의 침례교단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분을 일컬어 우리는 흔히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를 인하여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선교하는 1등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 불이 미국으로 전염되어 미국이 지금은 전 세계 선교 1등 국가가 되었고, 이런 불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의 2등 국가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기업을 일으켜서 나라를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 좁은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경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부흥이 먼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 부흥이 먼저 일어납니다. 선교의 부흥의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면서 이 일을 수행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경제 부흥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선교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와 자아 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 부흥하는 한국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부흥의 열기가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전 세계 땅 끝까지 전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근거하여 이 비전을 수행케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나라의 경제 부흥도 허락하셔서 이 선교를 뒷받침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에서 볼 때의 교회 부흥, 경제 부흥의 논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촌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가난해서 구두 수선공으로 살았습니다. 당대는 교통수단이 두 발이니까 항상 구두 수선은 그때 당시에 유망 직종이죠. 그는 외국어인 라틴어와 헬라도 공부했습니다. 정말 비록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뭔가 배움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979년 윌리엄 캐리가 19세 되던 해에 그에게 큰 변화의 사건이 있게 됐습니다. 그는 한 기도 모임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성령의 깊은 감화로 마음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는 이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일평생 나를 살리기 위해 성문 밖에 나가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뜨거운 불을 그가 체험하며 그는 정말 뭔가 그 이후에는 다른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는 목표가 구두 공장장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온 세계에 두루 전하는 자가 되는 게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때 영국은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가 이끄는 영적 부흥이 전 영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부흥운동은 활발하게 일어나는 단계였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누구에게도 세계를 선교해야 된다는 비전과 꿈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때 윌리엄 캐리는 국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국선장이 쓴 이 책에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국선장은 태평양에 알려지지 않는 섬의 원시인들이 원시적인 삶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옷도 없고 정말 그들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기록 속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윌리엄 캐리는 이 국선장의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도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는 뜨거운 가슴으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말 그대로 나를 위하여 성문 밖으로 고난을 길을 가신 주님처럼 나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뜨거운 성령의 불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윌리엄 캐리가 그 가슴에 선교의 불을 받게 된 계기입니다. 그는 마게도냐 교인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며 바울이 선교의 이방인 선교, 특별히 유럽 선교를 향하여 열정을 불태웠던 계기가 된 것처럼,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처럼, 캐리도 세계 지도를 연구하고 인구, 종교 등을 표시해가며 선교가 필요한 지역들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는 그 지도를 바라보며 전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의 제목들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꼭 껴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세기 영국 교회는 아직도 선교운동에 눈을 돌릴 만큼 선교에 눈을 뜨지도 못한 그런 교회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에 눈을 뜨게 된 캐리가 먼저는 선교에 대하여 무감각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깨워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계 선교에 대한 계획과 비전과 원대한 계획들을 열변을 토하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외 선교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전하는 어떤 모임에서 한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여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하신다면 자네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네 하고는 주저앉혀가지고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도 겪었다고 그래요. 캐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 곧 자신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선교를 향한 기도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1792년에 이교도 개정을 위한 크리스찬의 의미에 관한 연구란 책을 집필하게 되면서 그는 더 세계 선교를 위한 꿈과 전략과 계획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루터의 95개조함과 함께 이 윌리엄 캐리의 이교도 개정을 위한 크리스찬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이 책이 당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선교의 열풍이 영국뿐 아니라 유럽에까지 전달되면서 유럽 사회가 선교, 해외 선교에 대한 부음이 일어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윌리엄 캐리는 침례교회 연합회 모임에서 여러 가지로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을 기도하고 여러 목사님들과 나누고 전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그는 침례교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한 말 중에 아주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발음이 시원찮아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윌리엄 캐리의 평생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침례 선교를 만들고 그랬지만 당장 뭐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7년 동안에 선교에 대한 깨우침을 위해서 일하고 배척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받던 그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침례교 선교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1793년 캐리는 32세 되던 해에 인도의 상한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선교사로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역자들이 함께 조직한 그 침례 선교의 첫 번째 해외 파송 선교사로 스스로 인도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게 그의 평생의 좌우명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선교에 대한 열정과 꿈을 책을 쓰고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 일깨우며 7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다가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자신이 몸소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결심을 하는데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니까 아버지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미친놈, 미친놈이었다. 이름이 제정신이야. 두 번째는 그의 아내였어요. 그의 아내는 문명의 평범한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냥 그녀는 악이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릴 때 남편이자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걸음에서 돌이킬 수 없다고. 세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목사님을 죽는 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성도들이 이번엔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만 방해하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방해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에게 재차 기도하며 설득하고 결국 그 온 성도들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기도로 지원으로 축복하며 그를 보내주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도착하여 선교하게 되지만 인도는 지금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힌두교니 뭐 여러 가지, 그죠? 카스트 제도니. 그래서 당대는 인도가 함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되는 나라가 더더욱 아니었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동인도 회사의 점령 아래에서 선교는 절대 금지라는 제지를 받고 있어서 이제 윌리엄 캐리는 이 제지를 피하여 인도에서 추방당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좀 더 어려운 내륙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크게
번영했지만 다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번영이 돼 있지 중국도 내륙으로 쭉 들어가면 아직도 많이 그죠? 어렵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인도도 중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데 그 내륙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아내 도로시와 큰아이 2명을 그죠? 데리고 왔는데 그 도로시와 큰아이 2명이 이질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선교 초기에 아이를 하나 잃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정신병에 걸리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캐리는 멋지게 선교하려던 꿈이 성산이 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캐리의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캐리는 아내가 정신병이 들고 아들을 하나 잃게 됐지만 선교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선교가 많은 후원과 자립으로 할 수 있는 선교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디고 공장의 감독으로 취업하여 자비량 선교를 하였습니다. 정말 이 7년의 어려움을 겪고 다시 1년 동안 또 취업하여 자비량 선교를 준비하면서 1년 후에 그는 드디어 그의 선교 활동의 위대한 시도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캐리는 먼저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인도 성경 번역. 그 다음에 그는 여러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정말 벵갈이라는 지역에서 7년간 땀 흘려 선교했지만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을 수 없었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세월을 흘려 1800년 19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회사에 추방령이 내려 회사의 추방령으로 캐리는 선교기지를 덴마크 영내인 세람포르로 옮기게 됩니다. 이곳에서 캐리는 오히려 인도에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을 얻게 되는데 크리시나 팔이라는 첫 번째 인도 개종자를 그가 얻게 됩니다. 그는 카스트 제도를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2,000명의 군중에 이끌려 재판장으로 끌려가요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그 후 18년 동안에 600명의 인도 사람들이 개종하여 침례를 받고 그 후에는 수천 명의 사람으로 불어나 하나님께 예배해드리는 승리의 역사가 인도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캐리와 워드와 마시만 이들은 쉐람포르라는 정말 쉐람포르의 삼총사라고 불리며 23년간 팀워크를 이루어 긴밀한 사랑과 교제로 믿음의 선교 역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대형 화제도 만납니다. 완역한 성경 원고와 2권의 문법책과 다국어 사전을 소실되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삼총사는 다시 팀워크를 갖추어 열심히 노력해서 그는 많은 정말 인도 방언, 중국어, 버마어, 말레이시아어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하는 일을 오히려 시도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 인도 선교의 기초를 쌓았고 그의 선교의 결실로 말미암아 18세기에 침체된 영국이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변모를 낳았습니다. 그는 인도의 언어학적, 교육적, 목회사역, 심지어 과부의 화형이나 유아 살해 같은 인도의 나쁜 관습을 폐지시키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데까지, 그래서 그는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대한 공을 인도에 끼쳤다고 합니다. 그의 업적은 인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교회 선교회, 영국 해외 성소공회, 미국 해외 선교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성소공회, 이런 세계적인 유수의 선교 단체들이 창설되는 그런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업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쌓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침례교단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가 무엇이고 선교사가 누구고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시조가 될 만한 효시를 이룬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역사는 그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인도의 하늘에 썩을 썩는 미랄이 되고자 했던 그 7년 동안 아내가 정신병, 아이가 아파 죽고 한 명의 영혼도 결실을 얻을 수 없었던 윌리엄 캐리, 그런 극도의 능력과 환란을 인하여 선교의 열정을 포기하기보다 끝까지 선교에 매진한 결과 그는 23년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세계 선교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정말 귀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물입니까?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어렵게 겨우 고등학교만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언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학교를 세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통하여 선교의 불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깨우고 영국을 깨우고 전 유럽을 깨우고 그리고 미국이 선교 국가가 되게 하는 내 불을 당기는 정말 말 그대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역할을 한 분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가 이러한 삶을 도전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문밖에 그 고난의 길, 자신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려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으로 그 희생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원하게 해드리고 그를 통하여 믿을 새 영적 백성들을 바라보며 헌신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범이 그에게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인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하여 자식을 잃고 아내가 정신병자가 되고 숱한 고난과 저항과 핍박과 어려움에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기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대한 시도를 통하여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영어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였습니다. 또 제가 영어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옵는 것은 아들을 영어롭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어롭게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사실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와 자신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참 제자의 삶,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우리 위대한 침례교가 낳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본을 쫓아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정말 이 선교의 비전의 열정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대의 본향교회, 본향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